하나님 말씀 볼까요? 기쁜 마음으로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9절. 자, 사도행전 15장에 가셔서 6절에서 9절.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게 뭐지? 이렇게. 이게 뭐지? 어떤 분은 막 오래 신앙생활 하는데 좀 자기 뜻대로 잘 안 돼서 신앙생활을 좀 불편해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뭐 암이라든지 죽을 병도 막 고친다든지, 또 물질이 어려운데 그 물질을 또 해결하는 것을 본다든지, 또 각종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그때그때 응답받는 것을 보면서 어떤 거는 해결이 안 되고 어떤 건 해결이 안 되고, 어떤 질병은 해결이 되고 어떤 질병은 해결이 안 되고 할 때마다 제가 그것을 또 늘 담당해야 되는 직업을 가진 자로서 이게 뭐지? 이렇게 왜 이렇게 응답이 된 거지? 그런 걸 생각해 봅니다. 개인의 문제든, 그것이 물질이 막혀 있었던 게 풀리는 문제든, 또 교회 부흥도 어느 교회는 막 부흥되는데,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교회를 방문해 보고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좀 컨설팅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컨설턴트가 돼버렸어요. 컨설턴트. 또 사실 뭐 하기가 생긴 거 보니까 좀 상담가처럼 생기긴 생겼잖아요.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컨설턴트가 돼버렸어요. 내가 언제부터 컨설턴트가 됐지? 내가 언제부터 카운슬러이 되었지? 가서 이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전주의 어떤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 좀 컨설팅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교회가 부흥 안 하는지. 그래서 예배를 좀 참석해 본 적이 있는데, 또 그냥 좀 이렇게 너무 설교가 좀 지루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처럼 웃기면 금방 부흥할 텐데 말이야. 그래서 내가 코미디를 또 가르쳐 드릴 수도 없고, 왜 이렇게 성도들에게 물어봤지. 왜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안 되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그 교인들이 또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뭐 이렇쿵저렇쿵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어떤 교회는 이렇게 막 부흥이 되지? 전주에 있는 똑같은 교회인데 전주에 어떤 교회 갔는데 굉장히 막 부흥이 되고 있던데, 이 교회는 뭐 이렇게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냐? 그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을 풀어가는데 이 한 번의 설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믿음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마음은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큰 그림 안에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 아까 잠깐 TV를 잠깐 보니까 무슨 오늘 개막식을 하나 봐요. 근데 개막식을 하는 무슨 일본 사람이 나와서 운동장에서 무슨 구슬하는 건지 그냥 남루한 하얀 옷을 입고 와서 막 이상한 춤을 추는데 막 꼭 귀신 보는 것 같아가지고 놀라가지고 꺼버렸는데, 저게 오늘의 일본의 현주소구나. 귀신을 부르는 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만, 하여튼 안 되는 건 계속 안 되는, 점점점 일본이 안 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헤어나올 수 없는 일본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와 경쟁해서 예기치 못하게 모든 면에 있어서
수소차 우리나라 현대에 졌지, 전기차 우리나라에 졌지, 반도체 우리나라에 졌지, 핸드폰 우리나라에 완전히 져버려가지고 핸드폰으로 다 필름 내용을 다 저장해 버리니까 코닥 망했지, 엉망진창이 됐어요. 지금 일본이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 개막식에 그냥 개같이 그냥 개막식에 그냥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엄청난 복을 누릴 텐데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일본 사람보다 똑똑하지 않고 중국 사람보다 숫자가 많지도 않지만은 우리는 그저 하나님 믿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난 예전에 그 수소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서 순수한 수소 연료로 자동차를 가게 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소를 갖다 이렇게 분리해내는 그 판이 은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소나타 정도 한 대를 굴리려고 그러면 한 2억 정도의 은이 필요하거든요. 2억 원이 필요하거든요. 수소차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수소차 한 대가 2억 3억이에요. 근데 그걸 현대에서 개발해가지고 지금 몇 천만 원대에서 수소차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관심이 없으시죠? 수소차가 몇 천만 원에 만들든 2억에 만들든 여러분들은 그냥 우린 같이 기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전기차 타시는 분들이 아주 앞선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다 전기차로 하게 되고 이제 휘발유차, 경유차 타는 사람들은 탄소비라 그래가지고 세금을 엄청 물게 돼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근데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에서는 탄소비에 대한 혜택을 나라에서 돈을 받아요. 앞으로 돈을 받는다고 전기차 움직이는 사람은. 근데 휘발유, 경유차 앞으로 여러분 경유차 사면 안 됩니다. 경유차 벌써 지금 폐차 처리하잖아요. 노후 경유차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전부 전기차, 수소차로 바꿔가고 있는 대단한 거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고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가 하나님 잘 믿은 것밖에 없거든. 하나님 믿음. 할렐루야. 테슬라는 지금 뭘로 돈을 벌고 있냐면 전기차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 한 대 만들 때마다 나라에서 돈을 줘요. 그거 뜯어 먹으려고 전기차를 만드는 거예요. 주여. 자, 그런데 말이요. 지금 그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받았냐? 그러면 왜 복을 받았냐 하니까 전기차, 수소차 그걸 잘 만들어서 복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아는 거야. 이게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잘 그린 거야. 전 세계에서. 우리 개인이 어떤 문제가 잘 해결되고 물질이 해결되고 내 자녀가 성공하려고 그러면 내 자녀의 문제에 파고들면 망하는 거예요. 그럼 백발백중 망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가 성공하냐면 우리 자녀의 문제를 뛰어넘어야 돼. 이 내 자녀의 문제, 내 돈 문제, 내 직장의 문제를 뛰어넘어. 지금 이 코로나 문제에 얽혀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마귀가 다른 병을 우리들에게 줘서 병으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거든. 근데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코로나를 주셨지라고 하는 그 문제를 빨리 풀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을 알려고 이 코로나를 전 세계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뭐야? 하나님의 의도가 뭐야? 하나님의 마지막 꿈은 뭐야? 그 꿈을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내 그림을 그려가는 훈련이 된다면은 그 사람은 누구냐? 내 문제를 뛰어넘는 걸 뭐라 그러냐? 그것을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걸 믿음이다 그래. 믿음. 너 참 믿음이 있구나. 내 문제 잘 해결하고 내가 직장에서 성공하고 너 믿음이 있어 성공했구나. 그러면 안 되고 오답이고 정답은 뭐냐 하면 내 문제를 네가 초월했구나. 엄청난 믿음이구나. 그래서 성경에 네 믿음이 크도다 할 때마다 그 믿음이란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그림을 이 사람들이 그려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의 자녀의 병을 고쳐준다든지 그 이방 땅에 가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꿈은 열국이 하나님 앞으로 다 선교적으로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그 꿈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꿈, 저 열방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저 열방이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다 구원받는 게 하나님 꿈인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와 시돈에 가서 병 고쳐주고 가나안 여인 병 고쳐주고 말이야, 그런 일들을 하잖아. 그때 예수님이 거기 가가지고 한 말이 뭐냐면 네 믿음이 크도다. 고넬료도 이방 사람 아닙니까? 응? 네. 그래서 항상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또 예수님이 로마 사람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줄 때 이만한 믿음이, 그 믿음이 왜 나왔을까요? 그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고쳐주고자 하는 그 자체를 보고 믿음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하는 믿음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 이 로마 사람 백부장을 통해서 또 그 하인을 통해서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는 그 그림을 네가 그리고 있구나,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는 그 꿈을 네가 이루고 있구나. 이만한 믿음, 하나님의 꿈을 아는 걸 믿음이라 그러는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스라엘은 진짜 모르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네만 구원받길 원하지 로마 사람 다른 팔레스틴 사람 구원받길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무슨 믿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의 믿음이 참 크다, 너의 믿음이 참 보배롭다, 할렐루야, 너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이럴 때 보면은 너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를 어떻게 알았어?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지 네가 어떻게 알았어? 이게 뭐지? 대단한 거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부흥이 안 될 때, 여러분 부흥이 안 되는 목사님들 보고 있으면 꼭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매일 나가서 전도하시고, 그리고 아무리 교회가 어려워도 선교비를 많이 내시라고. 그러면 교회 부흥한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전도와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 가서 보면 굉장히 부흥이 잘 됩니다. 설교는 다 솔직히 얘기하면 설교하면 거기서 거기지 잘하면 얼마나 잘해. 해봐야 인간의 말이지 예수님만큼 하겠습니까? 조금 이제 나처럼 조금 설교를 재밌게 한다, 웃긴다, 이런 거, 그 차이지 근데 그 교회가 어쨌든 교회가 안 된다 그럴 때는 막 전도하는 거야. 그리고 헌금 얻어가지고 막 선교지에 막 보내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해요. 부흥하기 시작해요. 왜냐? 그 교회는, 그 나라는, 그 개인은, 그 개인, 그 가정, 그 교회, 그 나라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버린 거예요. 전 세계에서 선교 제일 잘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지. 일본입니까? 중국입니까? 러시아입니까?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선교 잘합니까? 일본이 선교한다는 얘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이라도 들어봤습니까? 중국이 선교합니까? 십자가를 내리고 불태우는 나라가 무슨 선교를 합니까? 우와! 다 같이 웃어봅시다. 시작. 우와! 그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고, 그 나라에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그 교회에 우리가 와 있고, 이거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여러분들은요. 복 받은 사람만 그 복을 알지어다. 복 받은 사람은 자기 복이 뭔지를 알아요. 근데 복 못 받는 사람은 복 못 받을 짓을 골라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다시 사도전 15장으로 내려와 보면요, 15장 7절에서 베드로가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전도하게 하시고 로마의 장군 고넬료를 변화시킨 것을 본 다음에 베드로가 그때 깨달은 거야.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입에서 복음을 꺼내서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이방인들로 복음을 믿게 하신 것을 이걸 발견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발견한 순간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오늘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들의 문제를 꼬아놓으신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를 꼬아놓으시고 문제 해결 안 되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문제 해결되고 안 되고가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루아침에만 해줄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꿈은 내 병 고치는 게 하나님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는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가 오늘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로라는 7절 가운데 보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들로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베드로를 감옥에 갇히게도 하시고 베드로를 아프게도 하시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줘가지고 고넬료를 만나게도 하시고 베드로가 가가지고 루다에 가가지고 사람을 고치기도 하시고 다비다를 갖다가 병을 고치게도 하고 죽은 다비다가 죽었는데 말이죠. 죽어서 이미 다 시체를 다 염을 해가지고 다 씻어가지고 시체실에 옮겨놓은 걸 꺼내오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살립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냐 하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을 때는 그것도 가능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러면 누구에게 성령을 주냐 이거야. 성령은 누구에게죠? 뭐 살림의 보태 쓰려고 성령이 필요해? 저 사람 성령 받으니까 나 시기 질투 나니까 나도 좀 주세요. 그렇게 해서 성령 주는 거 아니죠. 성령은 오직 그 하나님의 그림을 완성시키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성령을 받고 해외에 나가서 전도하고 성령을 받고 또 해들마을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근데 우리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그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저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주는 걸 보고 고넬료 집안에 가서 부흥회 하다가 그 집안에 있는 로마 사람들에게 똑같이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는 거야. 아, 이제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다. 우리에게만 성령을 120문도에만 주는 게 아니구나. 저 고넬료 집안에 있는 저 로마 사람에게도 똑같이 저 친척들에게도 똑같이 성령을 주는구나. 나는 그저 성령을 받으면 너 방언해. 아유, 나도 더 크게 할 거야. 그냥 시기 질투로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선교를 하지 않으면 방언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매일 2-3시간씩 방언 기도한 그 이유는 나를 복음의 사도로 쓰시려고 하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란 단어가 나왔거든요. 이걸 얘기하려고. 9절. 믿음으로. 믿음이 뭐냐? 믿음이. 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었냐? 저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되고 똑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믿음을 저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서, 아니 이방인들이 볼 때 유대인들에게 믿음을 줬는데 왜 우리는 안 주는 거지?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은 믿음을 줬네? 이게 뭐지? 차별이 없네. 이제 우리가 예언사역하는 그 기도나 저 이방인들이 예언사역하는 기도나 똑같네? 차별이 없네? 왜?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는 데는 차별이라는 게 뭐가 필요해? 근데 우리가 너는 나보다 못해, 너는 이방인이야, 너는 필리핀계야 이러면서 차별을 둔다는 건 뭐다? 하나님의 그림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흑인들을 차별하고, 또 미국에 있는 백인들이 신앙이 있는 사람은 절대 아시안계를 테러하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신앙이 있는 분들은 얼마나 그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요, 얼마나 우리 아시안계를 존경해주고 존중해주는지 몰라. 저 미국 교회 2년 반 섬길 때 그 닥터 햄스 목사님을 꼭 만나고 싶은데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 그분 연세가 많아서 이제 그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은퇴하셨을 텐데, 그분이 어디 계시나. 이제는 한 90이 넘었을 텐데 그 아버지 같은 그분이 어디 계시나. 얼마나 예절 바르고, 하여튼 뭐 이렇게 가다 보면 문 열고 자기 먼저 들어간 적이 없어. 그 나이 많은 그 담임 목사님이 항상 문 열어주시고 After you, sir. 그러면서 항상 나보다 먼저 들어가라 그러면 또 그렇게 하는데 괜찮다고 당신 먼저 들어가도 그럴 수 없잖아. 또 무슨 땡큐 그럼 먼저 들어가고. 내가 목사님한테 나 한인타운 가서 개척을 좀 해야 될 테니까 나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돈 좀 대달라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씩 도와주면 좋겠냐. 한 달에 얼마씩 필요하다. 그러니까 알겠다. 그러고
백인, 예, 저는 뭐 백인에게 빚을 많이 진 사람입니다. 사실은 달러에 빚을 많이 진 사람인데, 예, 그렇게 얼마나 그 백인들이 젠틀하고 좋은지 몰라요, 사실은. 근데 이 테러 일으키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야. 차별하는 사람들이야. 중국계라고 차별해, 일본계, 한국계라고, 흑인계라고 차별해. 그 사람 보면 내 속에 성령이 없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차별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차별하지. 9절에 가서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믿음은 뭐냐? 믿음은 내 문제를 뛰어넘죠. 내 문제를 뛰어넘고, 믿음은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너나 나나 차별이 없구나. 이게 믿음이야. 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생각해야 되니까. 근데 그 큰 그림이 안 보일 때는 믿음이 딴 건 줄 알았어. 차별해도 되고, 이방 사람 그냥 좀 뭐 뒷전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성교비 별로 송금 안 해도 되고, 이래도 나는 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했느냐 못했느냐. 자, 그런 부분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방인들을 성결되게 만들고, 그 믿음으로 그분들을 우리와 똑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끌어들여 주시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하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서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거듭나게 했고, 우리의 소망이 뭐냐? 하늘의 그림을 그리고 가야 돼,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꼭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하늘나라에서 내가 누릴 그 그림을 다 완성시키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그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몇십 년 후에 천국 갈 건데 거기에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등장할 거 아니야. 그 사람들 지금 먼 미래 천국에서 나와 함께 있을 그 전도 받은 사람들을 지금 찾고 다니는 게 직장 생활이고, 그 찾고 다니는 것이 내 믿음 생활이고. 할렐루야. 그 그림을 완성시켜야 된단 말이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젊은 날에 죽으면서 천국에서 내 그림을 다 완성시키지 못하고, 그다음에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깨보니까 아이고 내가 그림을 다 완성시키지 못하고 온 거야. 어떤 사람은 깨보니까 하나님 안 믿고 와가지고 막 불구덩이에 있어 막 뜨거 하는데, 거기서 지옥에서 부활한 거야. 지옥에서 헤어나올 수도 없고, 그 감옥에서, 불구덩이 감옥에서 영원토록 있어야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천국의 그림을 완성시킬지어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늘의 소망을 주셨잖아. 그럼 그것이 4절로 넘어가 봐요. 4절 읽어보시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간직하신 이 비밀, 이 비밀의 그림은 오늘 밤에 기도하다가 환상으로 볼지어다. 하늘의 그림을 봐야 돼. 그게 뭐다? 믿음이다. 믿음이 이 땅에 있는 걸 많이 내가 축적하고 이 땅에 많은 걸 업적을 누리고가 믿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간직하신 그 비밀을 오늘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 유업을 이어갈지어다. 그 다음에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이 그리고자 하는 그 예정론이자 바울의 예정론이잖아요. 바울의 예정론을 우리가 완성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믿음이 왜 필요해? 내가 보호함을 받아야 되거든.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호함을 받지 못하면 마귀가 내가 그림을 그려가는 이것을 방해한다는 거야. 말세 우리에게 필요한 거야. 말세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얻기 위하여 나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 있는 사람은 뭐냐?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해 주는 거죠.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이 문제들을 우리가 좀 풀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좀 다르게 얘기해 보면은 너무 막무가내고, 그리고 대책이 없고, 그냥 믿음 그러면 내 자식 문제 해결하면 된 것 같고, 나 그냥 건강해가지고 한의원 열심히 다니면서 한약 잘 데려 먹으면 내가 뭐 그냥 다 이룬 것 같고, 기도도 뭐 그냥 뭐 이거 하면 되는 것 같고, 저거 또 뭐 안 되면 또 한번 해보고, 뭐 이렇게 좌충우돌 막무가내, 그 다음엔 또 뭐야? 남남북녀. 이건 아니, 남남북녀는 아니고, 사자성어 하다가 제가 자꾸 이렇게 제가 좀 무식한 것 같아. 제가 사자성어를 연구하려고 사자성어 책을 언제 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자성어를 막 한 거야, 막 사자성어. 또 원래 그 대학 다닐 때 사자성어만 또 공부하는 또 과목이 있어. 한문 과목이 있어. 유교를 공부해야 돼, 유교. 우리 대학에서 유교 공부하고 가서 막 공부했는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남남북녀밖에 기억이 남는 게 없더라. 싸게 져버렸어. 얼마나 그걸 싸게 져버렸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조금 전에 뭐 무슨 좌충우돌 뭐 이런 건 이건 사자성어도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 거야? 내가 왜 천국 가야 되지? 내가 왜 교회 나오지?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야, 이게. 그 코로나 무서우면 안 나가야지. 안 나가는 거고, 그 교회를 나오는 주관이 없는 거야. 내가 왜 목숨 걸고 나가야 돼?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제시대 때 그 권사님 하는 얘기가, 일제시대 때는 막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문이, 어느 교회 예배 드리다가 일본 순사들이 와가지고 대문 못으로 쳐버리고 불질렀더라. 어디 가서 신사참배하라고 강조했는데 안 해가지고 다 죽였더라. 뭐 그런 소문들이 막 있는데, 너 그래도 교회 갈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요, 목숨 걸고 오늘 나 불타 죽을지도 몰라. 그리고 교회를 자기네들이 갔다는 거야. 그리고 다행히 뭐요? 히로시마, 그 다음에 또 어딥니까? 저쪽에 원자폭탄 2군데 떨어지는 바람에 다행히 해방이 돼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게 됐는데, 자기네는 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교회 갔다는 거야. 오늘 죽을 거야. 그러고 갔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코로나라고 교회 안 가는 사람들 보면 일제시대 때 믿은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냐 말이지. 이해가 도저히 안 된다는 거야. 자, 믿음은 뭐냐? 믿음하고 있어.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이제 8절 보여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게 믿음이었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더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가는 데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넘어가서 보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시작.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 너희를 택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생각이 너무 감사하다. 바울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구원을 받게 했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했는데 왜? 왜냐하니까 너희를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믿음을 줬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야. 나가서 막 전도하고 복음 전도하고 나가서 선교하고자 너희들에게 믿음을 줬다는 거야. 그 믿음이 오늘 다시 들어올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나가서 전도할 때 승리해야 되는데,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승리는 누구냐? 그러니까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해야 돼. 자기 문제를 싸워 극복하는 게 승리예요. 차별하고자 하는 마음을 극복하는 게 승리예요. 하나님이 온전한 전도와 선교의 그림을 다 그리고 천국 가는 게 온전한 승리예요. 다른 것으로는 이걸 이길 수가 없어. 하나님, 나에게 오늘 밤에 기도하다 믿음을 좀 주세요. 믿음을 주옵소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천국에서의 내 그림을 우리가 다 완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그랬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떤 상일까? 상 주시는데 그 믿음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 어떤 상을 내가 받아야 되는가? 어떤 상이 나에게 필요한가? 하나님 나에게 그 상을 주옵소서. 어떤 상을 주옵소서. 선교사의 상급을 다 받을지어다. 선교사의 상급을 받는, 선교사의 상급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선교의 면류관을 주옵소서. 그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나서 가장 큰 믿음이 있었기에 바울이 누구보다도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은사를 가지고 많은 환난을 거쳤지만 하나님이 또 보호해주고 보호해주시고 최고의 상급을 쌓고 13편의 성경을 쓰고, 그 바울과 다른 사람과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그림을 받느냐 못 받느냐 간단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그림을 바울은 봤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그 믿음, 다른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들어올지어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3절 보니까 안타깝게도 이 믿음은 3장 2절 봅시다.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안타깝게도 이게 문제야. 모든 사람이 이걸 깨닫지를 못해. 모든 교회가 다 선교하지를 못해. 모든 교회가 다 나가서 풍선 만들고 종이 접기 하고 전도지 돌리고 마스크 나눠주고 물티슈 나눠주고 전도하느냐? 그렇지 못해. 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재산들이, 자식 재산도 있고요, 물질 재산도 있고요, 내 집이라고 하는 뭐 부동산 재산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재산을 가져갈지어다. 믿음이라고 하는 재산이 가장 큰 재산이에요. 그 믿음은 뭐냐?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꿈을 볼 수 있어. 내 꿈이 하나님의 꿈과 오버랩 돼, 일치가 돼. 할렐루야. 내 꿈 따로 하나님의 꿈 따로,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면 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릴 때, 갑자기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잘 응답이 안 될 때, 큰 물질의 문제가 내 앞에 걸렸을 때에 꼭 이 설교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꿈과 내 꿈이 지금 어긋나 있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빨리 이 꿈을 하나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헌신하세요. 하나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근데 이 분이 말이에요, 물질 문제든 건강 문제든 다 하나님이 다 응답을 해주시더라고. 다 응답을 해주셔. 근데 왜 이렇게 응답을 받았냐 했더니, 우리가 어떤 그 목자로서 이렇게 구역장이나 뭐 감리교에서 속장이나 이렇게 부름을 받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 구역원들을 당신에게 맡겨드립니다 하면서만 대여섯 명을 이렇게 맡잖아. 그럼 이 구역원들이 대여섯 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일단은 뭐 내년도에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는데 그 1년 동안은 그 담임 목사님이 이건 네 양이야 이렇게 맡겨준 거 아닙니까? 맡겨줬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뭐 어디 뭐 산에 가서 방언을 받게 하든, 어디 부흥회가 있으면 같이 가가지고, 혼자 가면 안 돼, 같이 가가지고 부흥회 은혜를 받게 하든, 아니면 뭐 삥둘러 앉아가지고 뭐 성경을 통독하든, 아니면 교회 나와서 우리 두나미스 팀이 있는데 같이 와서 우리 기도합시다 뭐 기도하든, 아니면 우리 뭐 저녁 8시에는 1시간씩 가정에서 기도하는 훈련합시다 뭐 그걸 하든, 하여튼 계속.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이 어저께 만난 그분이 그걸 하는 거야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목원들이 내가 볼 때 너무 불쌍해 죽겠어. 이 일주일 내내 들들 볶으니까 안 됐어, 안쓰러워. 자유시간이 없어. 자유시간이 없어. 뭐 성경 통독에다가 또 1:1 양육에다 뭐에다 그냥 뭐, 그리고 한 번만 나면 집에 보내질 않아. 주여, 그 목장에 들어가면
죽어납니다. 거긴 들어가지 마십시오. 완전히 그냥 진리기입니다. 진리기. 한 사람을 그냥 진리기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안 하면은 이 사람 병 걸려 죽을 사람이야. 죽을 병 걸렸다 산 사람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안 하면 이 사람은 신학 공부해서 개척해야 돼. 이거라도 안 하면.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간증 들어보니까 어디 신도시 요즘 개발되는데 땅이 있는데 그거를 아버지가 연세가 많아서 꼭 쥐고 있다가 명의 변경해 준다고 큰 땅을 그래서 목사님 명의 변경을 좀 하러 다니는데 아버지가 마음이 이제 나이가 들어 죽게 되니까 자기가 이제 회개하고 딸에게 야 명의 변경 네 이름을 한다 해가지고 좀 명의 변경 하는데 그때 세금 엄청 뭐 증여세입니까 양도세입니까? 그 양도세 엄청 내겠네. 내가 그러니까 그럼 아버지가 다 내겠죠. 내가 무슨 돈이 있어.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땅도 생겨 뭐 그다음에 뭐 딴 것도 생겨 뭐 차를 어떻게 BMW 탔든가 제네시스 탔든가 하여튼 좋은 차네. 기억은 하여튼 비싼 차를 뭐 1억대 차를 타고 왔어.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이것도 뭐 어쩌고 뭐 어떻게 뭐 엄마가 타던 차인데 뭐 엄마가 뭐 이제 뭐 연세 들어서 안 타니까 뭐 내가 그러니까 뭐 차도 생겨 뭐 자녀들도 우리 딸이 뭐 대학 가는데 아버지가 학비라고 6천만 원 줘가지고 내가 도와주려는데 다 그냥 아버지가 다 도와줘가지고 자기 그냥 근데 이제 아버지가 다 도와주니까 자기 이제 돈 안 벌어도 되니까 남편하고 둘이 돈 안 벌어도 되니까 그냥 막 진리기능을 하면 목원들만 죽어놨어 그냥 얼마나 진리기는지 집에 안 보내니까. 근데 나는 그렇게 옆에서 보면서 저 목장에 들어가면 죽는구나. 완전 사람이 죽어나는구나. 저 목장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런 우스꽝스러운 생각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난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 저분이 정도를 가는 거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된다. 목원도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목원이 오늘 성경 읽었는지 오늘 학가도 하고 있는지 또 이번에 금요 철야 예배 때 같이 나와서 함께 은사 받는지 안수기도 받는지 딴 목원들 와서 안수기도 받기 전에 우리 목원들 데리고 와서 안수기도 받아야 되고 그게 정상이죠. 왜? 하나님의 그림을 봤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아신다면 그분이 가는 길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다 해결 100% 기도 제목 100%다 응답받는 거예요. 물질 문제 응답받았지 병 문제 해결했지 자녀 3명 다 잘 됐지 뭐 더 이상 뭐 할 게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그건 다 해결해 주는 거야. 그럼 너는 뭐 해? 나는 그저 내 목장 식구들만 열심히 잘 챙겨가지고 내가 그 사람이 담임 목사라면 자기 교인들 다 데리고 해야 되지만 자기 다른 목장 식구는 자기 권한이 없잖아요. 자기 목장 식구밖에 자기 권한이 없잖아. 다른 목장 식구에 다른 목자가 있으니까 자기 목원들 데리고 막 하는데 1:1 양육이면 1:1 양육. 그래서 응답이 되는 사람과 물질의 응답이 안 되는 사람 이게 뭐지?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예요? 이게 뭐지? 웃을 때까지 해.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은 시작. 이게 그래 뭐지? 모찌떡 말고 이게 뭐지? 그리고 그냥 어느 떡집에 가가지고 하루 지난 떡 버리는 거 주세요 가지고 그 떡을 갖다가 또 양로병원에 월요일 날에는 양로병원에 가가지고 할머니들이 그렇게 시루떡하고 인절미 그렇게 좋아한다네. 시루떡 인절미 좋아하면 이제 늙었다 그런 거 아십니다. 저는 이제 빵을 좋아하니까 젊죠. 시루떡 인절미 그 할머니들이 권사님들이 나 인절미 좀 먹고 싶어. 그럼 그거 갖다 주고 그냥 딱 복음 전하고 호스피스 하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스케줄을 보니까 너무너무 바쁜 거라 그냥 막 복음 전. 그래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선교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 건 아닌가? 우리가 지금 그런 꿈을 꾸고 있던가?
그런 꿈을 꾸고 있는가? 할렐루야. 승리할지어다. 자, 아까 읽어드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믿음은 모든 사람의 소유물은 아니다. 안타깝게도 이건 소수의 것이다. 이 소수의 믿음이 우리들에게 들어갈지어다. 베드로서 1장 1절에는 그래서 그 믿음을 가리켜가지고 베드로서 1장 1절에서는 뭐라 하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느니. 이 믿음은 뭐냐면 참 보배롭다. 어떤 사람 보면 아유, 집사님 믿음을 보면 참 보배롭습니다. 막 존경하고 싶어. 우리 장로님들이 그 인증받으시는 면담을 지난 수요일 날 끝내고 나오는데 제가 오늘 면담 잘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면담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잘해서 오히려 우리가 더 부끄럽습니다. 겸손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 집사님 어떻게 신앙생활 그렇게 완벽하게 잘해요? 이렇게 둘쳐보니까 이렇게 다 이제 사무실에서 준 거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이 다 나오잖아. 무슨 예배 참석하고 어떻게 11조 어떻게 하고 다 나오잖아요. 보면서 우리보다 훨씬 낫네. 그러면서 장로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다고 그러면서 나오면서 얘기하더라고. 참 장로님들 존경받을 만한 장로님이다 그런 생각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집사님을 보면 아이고 참 어쩜 이렇게 완벽해. 참 존경받을 만하네. 이분이 정말 우리에게 권사님감이고 안수 집사님감이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 하니까 보배로운 믿음이다. 할렐루야. 참 보배로운 믿음이다.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만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만 천국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옆 사람 전도, 저 이방 사람 선교 같이 천국 가겠다니까 그게 보배롭다 이거예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너만 갖고 있는 작은 믿음이 아니라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런 거죠. 그 믿음이 클지어다. 그러면 그렇게 크지 않는 믿음은 연약한 믿음, 작은 믿음, 흔들리는 믿음, 그런 믿음들. 응? 네가 이것을 못한 것은 네 믿음이 적은 연고로다 그래요. 예수님이. 너가 이걸 못했어? 네 믿음이 적은 연고야. 네 믿음이 컸으면 이것을 행했을 텐데 그러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보니까 가나안 여인, 가나안이 뭐냐면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갔잖아요. 이방 땅으로 갔잖아. 22절에 내려가요. 그 다음에 가나안 여자가 나왔잖아.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잖아요. 근데 내 딸이 흉악기 귀신 들린 아이다 했을 때 23절에 넘어가면서 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제자들이 빨리 보내버리세요 하고 야단칩니다. 24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 근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나는 선교적이 아니야. 나는 이스라엘 사람만 전도하면 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나는 몰라 하고 이제 테스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 얘기를 왜 예수님이 했겠어요? 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이방 땅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내가 죽어야 선교가 완성되는 것이, 나 아직 죽지 않았어. 죽기 전까지 난 선교할 그런 의무가 없어.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이 부분이.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않았어. 이 말은 뭐냐면 나 아직 죽고 부활하지 않았어. 죽고 부활한 다음에 너희들 속에 들어가면 너희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그때 될 거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건 나 죽음 부활 이후야. 난 아직 보내심 받았지 않았어. 그랬는데 25절에 내려가서 이제 여자가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고 달려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26절에 이제 내려가서 볼 때 자녀의 떡을 취하여 선교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자녀의 떡을 취해 걔들에게 던짐이 마땅한데 나는 아직 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이 이방 걔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아. 이렇게 말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27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걸 가리켜서 네가 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이 복음이 저 이방 땅에 떨어져서 부스러기를 이방 사람들이 먹고 구원 얻고자 하는 이 비밀 깨닫는 게 믿음이거든. 오늘 여러분 선교의 비밀을 깨닫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얀마를 위해 기도하고, 저 불쌍한 인도 땅을 위해 기도하고, 일본, 북한, 중국, 저 불쌍한 나라들,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죄짓고 사는 저분들 위해 기도하고, 땅에서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딱 얘기할 때 선교와 믿음이 동일한 거니까 28절 읽어봅시다. 28절에서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 딸이 낳는 거잖아요. 자, 이 한 구절 속에 이 다 집약되어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 뭐냐 하면은, 그 믿음은 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이 귀중한 소중한 생명의 복음의 생수가 저 이방 개들에게 나눠주는 거란 말이야. 이걸 깨달을 때 네 믿음이 크도다. 그 믿음이 큰 오늘 이 깨달음이 오면요, 여러분 모든 소원은 다 이루어질지어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 소원이 안 이루어진 것은 그 믿음이 내게 크게 다가오질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큰 그림이 죽어도 안 보여. 왜 안 보여? 내 아이 때문에 안 보여. 내 돈 때문에 안 보여. 내 땅 때문에 안 보여. 내가 지금 목숨 걸고 다녀야 되는 직장, 이것 때문에 안 보여. 코로나 나 무서워. 이것 때문에 안 보여.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 안타깝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까.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 주옵소서. 가나안 여인은 이방 땅 여인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유대인보다 하나님의 선교적인 꿈,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을 바깥에서, 복음 바깥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림을 오히려 볼 수 있었어요. 오히려 그 복음 안에 숨어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 못 보고 자기네만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토라는 바로 모세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만 복받았어. 우리만 복받았어. 이 축복은 우리 교회에 준 거야. 요건 우리 가정에 주신 복이야. 우리 가정에 주신 요 복은 뺏길 수가 없어. 주여 웃게 하옵소서. 요 축복은 뺏길 수가 없어. 시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 내가 가야 될 목표가 어디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물질 이만큼 주셨는데 이 물질 왜 주셨지? 다 생각나는 거야. 이 물질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왜 주셨지? 지난 주일에 어디 신방 갔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선교지에서 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서 제가 500만 원 헌금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김 집사님 잘하셨어요. 우리야 500만 원 없어도 살지만 선교지에서 500만 원 얼마나 요긴하게 쓰겠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물질이 딱 생길 때 주시는 감동들이 있잖아. 그 감동만큼 큰 믿음이 되고, 큰 믿음의 그 큰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 분량만큼 하늘에 쌓게 되고, 할렐루야. 그것이 내 미래 상급이요 내 미래 면류관이 되어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그 기도하다가 하늘의 은사가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은사가 내려올 때 은사를 부정하지 마시고, 오늘 왜 은사가 내려와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큰 믿음을 받았잖아. 지금 그잖아요. 큰 믿음을 지금 깨달았잖아.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강한 기도를 통해서 그 큰 믿음을 은사로 체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그 은사를 체험하듯이 어저께까지는 그 큰 방언 체험하지 못하고 작은 방언, 어린이 방언만 체험했다면 오늘은 큰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으니까 큰 방언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큰 환상, 위대한 환상을 바울처럼 보게 될지어다. 큰 은사를 체험하고 질병 올 밤에 떠나가는 거야. 이 설교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와! 설교가 그런 의미가 있어.
뭐 어제 설교나 그제 설교나 뭐 다 같은, 똑같은 설교면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올 필요 뭐가 있어? 딴 교회 나가지. 그렇잖아요. 왜 우리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 설교는 여러분 오늘 큰 은사를 줄 수밖에 없는 설교로 이어졌잖아. 지금 자녀 초월합시다. 돈 문제 그게 아니라 초월합시다. 땅 사고 아파트 사는 거 이제 초월합시다. 이제 하늘만 바라보는 거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여기 와 있으니 이 장소에 있는 동안 저 하늘만 바라보게 하시고, 네? 정말 우리 인생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어저께 내 장례식 갔다 왔잖아. 네? 그 이선담 씨가 그냥 참 부동산 다니면서 말이야, 그냥 부동산에서 주는 선물들 참 가져다가 새 가지고 갖다 주고, 물티슈도 갖다 줘, 클리넥스 지금까지 쓰고 있잖아요. 클리넥스 갖다 줘, 뭐 그다음에 행주 그냥 새로운 사람들 지금 이렇게 선물 준 행주 다 그분이 준 거예요. 아직까지도 몇 박스 남았어. 그거 다 없어지게 되셨는데 본인이 먼저 천국 가면 어떻게? 그분 천국 가도 생주는 남아가지고 가서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눈물이. 예. 너무 멀어가지고 뭐 우리 교인 중에 못 갔습니다만 저밖에 못 갔죠. 인천 연수동이니까 아유 지하철 타고 뭐 그러고 한 2시간 걸려서 도착하더라고. 예, 어저께 갔다 왔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이렇게 짧습니다. 뭐 천년만년, 억만년쯤 살 것 같은가 봐. 억만년 살면 좋겠어. 그게 아니고 50대의 젊은 여성이 갔듯이 우리도 언제 갈지 몰라요. 우리는 하늘의 그림을 완성시킵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